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좀 만나본다면 그것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정말로 모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신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의 상태를 묻는 물음입니다. 이 둘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되는 것이죠. 이는 같은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교제가 가장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화이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동시에 다분히 인격적인 작업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무엇으로 합니까? 영으로 합니까? 물론 하나님과 영으로도 교제하지만 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향단을 성소에 위치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입신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입신 상태에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주 올바른 기도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입신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저도 인정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입신 상태의 기도, 그런데 진정한 기도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언의 기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방언은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도의 인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신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특별한 은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지간하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기도하는 본인도 그것을 모른다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방언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필요하고 방언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내용을 기도자가 알아야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알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혼행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위치에 아주 대해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비록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만 그 위치는 바로 지성소의 증거계 위 곧 속죄소 맞은편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구분되지만 분향단은 언제나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만의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혼자만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속죄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곳에서 힘든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앞에는 속죄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속죄소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휘장입니다. 분향단과 속죄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막혀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모든 간구와 고백이 지성소까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둘로 갈라지게 찢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또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는 성소와 기도를 받으시는 지성소,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갈라서 찢고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바로 주님이 갈보리에서 그 몸이 찢기면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와 속죄소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 앞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놓은 그 휘장을 지나가서 하나님께 다다르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기도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일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요 영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벼워지고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샤머니즘인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복적인 기원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요, 기도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리 크랩의 파파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함정을 파악한 아주 새롭고 신선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레리 크랩은 기도는 간청형의 기도에서 관계형의 기도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형의 기도를 일명 파파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PAPA로 불리는 파파, 아버지를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네 단어의 앞글자를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프레젠트, 바로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덴트, 하나님에게 온전히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퍼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완전히 쏟아서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폴로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파기도, 어쩌면 이것이 참된 기도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기도하는 내가 아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소를 분향단에 두고 거기에 분향하도록 명령하신 것 속에 담겨 있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적어도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물론 이미 그 이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기도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영적으로 밝아질 것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까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 가운데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향기나는 인격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ange us that hear. 그대로 말하면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옮겨진 제목이 원래 제목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풍겨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제목이라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그것은 바로 향기나는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의 인격은 향기나는 인격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20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목회의 현장 속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야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가 나야 할까? 그것은 분향단에 분향할 향품을 만들도록 하신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드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향품이며 그리고 왜 이 향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각각의 향이 가진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인격의 향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합향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물방울, 배어나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향기 나는 인격은 바로 배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곁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배어나서 맺히는 것입니다. 표면과 표피만의 고백과 언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언어들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감향인데요. 히브리어는 셰헤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부술 때 나는 향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부서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생각과 편견들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질 것이 깨어지지 않는 인격은 향기로운 인격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벌써 나이가 40인데요. 제가 아직도 7살짜리 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것이 깨어질 때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함이라고 말로 표현해도 되고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깨달음과 변화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향기 나는 인격이죠. 내가 솔직하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고 예전에 내 모습 이랬던 것들 다 깨트려 버리고 또 죄된 모습도 회개하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깨달았네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며 살길 원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자향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헬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수지, 송진 같은 것에 배어있는 향을 말하는데요, 이 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름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름지다는 거예요. 기름지다. 여러분, 향기로운 인격은요, 기름집니다. 윤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여유로움과 윤택함이 바로 향기로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건조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 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지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가십시오. 좀 여유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죠. 우리가 조급해서 언제요? 아이고,
여러분 언제요? 저도 그러죠. 제가 그래 제가. 아이고 그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기다리는 것이 은혜구나. 기다리는 것도 기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인격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향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첫째로 유향을 섞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드린 예물로서 그 중에는 황금이 왕을, 모략이 선지자를 의미한다면 유향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향합과 나가면과 풍장을 유향에 섞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중심 곧 회개와 깨어짐에서 오는 인격의 향기가, 그리고 신뢰함에서 오는 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즉 온유함의 향기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삶을 올려드리는 헌신 가운데 담겨져야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인격적으로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못할 향기로움으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그 인격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향품에는 반드시 소금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언제나 언약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 모든 소재물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죄지은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곧 그 약속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향은 제일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온전히 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자신의 욕심이나 주장과 자기의 의와 교만, 분노의 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인격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성소에, 그것도 속죄소 맞은편 분향단에 두게 하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하신 향을 사르게 하는 하느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향기가 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이런 향기로운 인격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향기 나는 인격이 유황,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만나고, 우리의 향기 나는 기도가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향기 나는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